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구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정리해 보면 이 우리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저희는 하나님에 관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이 성경이 사람에 관한 책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메시지가 기록된 책이에요. 즉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울러 일방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응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야기. 첫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항상 일관됩니다. 변함이 없죠. 한결같은 사랑,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반면에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순종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불순종, 반항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면,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기의 이야기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때를 썼던 그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불경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말 정착해서 잘 살았다면 성경의 양은 확 줄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보세요. 사사기는 전부 다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그 세상의 왕, 그 왕을 정말 때를 써서 달라고 했던 그 성경이 사무엘상 아닙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불순종하지 않고 잘 살았다면은 이 성경의 양이 확 줄었을 것 같아요. 일독이 더 쉬워졌을 거란 얘기죠.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 때 실수하지 않고 사무엘상 이 메시지처럼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잘 살았다면 성경의 양이 진짜 줄었을까요, 여러분? 아닐 거예요. 아마 다른 데서 또 다른 사고를 쳤을 겁니다. 다른 데서 또 불순종했을 거란 말이죠. 자, 우리 인간의 불순종, 배신, 반항의 역사를 줄여서 우리가 가진 성경이 이만큼이지 다 기록했으면 정말 한정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늘 말씀에도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이 단순히 불순종해서 뿐만이 아니라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남겨야 할지를 정말 고민하고 고심했을 겁니다. 그 고민 끝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지,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리는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강한 권면, 부탁, 절규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방금 말씀드렸던 14절 말씀의 앞부분 말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우리가 마땅히 평생에 기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토를 달고 저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모두 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다 그러시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만큼 적용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많은 고민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고민과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어떻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정말 고심했을 거란 말이죠. 그 가운데 15절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뒷부분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 그리고 대대를 이어 온전히 믿음을 전수하겠다는 귀한 고백이자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귀한 결단이에요. 말씀 액자로 이 구절이 적혀 있는 그런 덱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고백을 넘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마지막 말로 이 고백을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15절 앞부분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 섬기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 만약 그렇다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14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공감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공감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아멘이라고 크게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겠죠. 어쨌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모두가 동의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는가? 14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보세요. 14절 뒷부분.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해서 정착을 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14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과정인데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의 기간 그리고 지금 정복 전쟁을 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그 가운데도 뭘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처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마음에 떡하니 걸려 있기에 여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준비했는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인데 아직도 애굽에서 나올 때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눈에 보이는 게 이겁니다. 위험성이에요, 위험성.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겠구나라는 위험성을 본 거예요. 우상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도 같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선 하나 딱 그어놓고 한쪽은 하나님 편에 한쪽은 우상 편에 두 발을 딛고 있는 백성들에게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힘써 강조하는 구절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15절 말씀 중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 하라고요?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 언제? 오늘, 지금 택하라는 겁니다. 우상 손 붙잡고는 하나님 손 붙들 수 없으니 한쪽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우상을 향해 눈이 돌아가는 것은 불꽃만 보면 날아드는 무모한 불나방어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상 쪽에 디뎠던 한 발을 떼어서 양발 모두 하나님 편에 가져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명령이자 절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 오늘 택하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긴다면, 여호수아가 이 자리에 와서 유언을 남긴다면 오늘 택하라라는 메시지를 안 들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절규를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 우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거듭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의 죽음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이 강력한 권면이자 절규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택하라는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이는가? 버리겠다고 하지만 버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이에요. 16절.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이 말씀만 보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택하라, 오늘 택하라라는 이 메시지에 강력한 의지와 결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 광야에서 보호하신 것, 가나안에 잘 정착해서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18절 끝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부분 말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자, 이 백성들의 결단이 보이십니까? 여호수아의 정말 목숨을 건 절규에 백성들의 결단이 보이세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의 결단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결단과 과거 정말 잘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설교 중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아멘, 아멘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결단코 배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강한 결단을 보여준 거죠. 그런 여러분들의 대답을 듣고 제가 설교를 이어가는 거예요. 코웃음 치면서 아멘이시라고요?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도 별로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를 안 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으시겠죠. 그래도 목사님이면 이렇게 결단했는데 권면하고 힘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요, 제가 했던 그 대답처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대답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 그렇게 결단했는데 너희들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못해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1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외쳤으면서 이제 와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라고 백성들을 무시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말로 여호와를 섬길 능력이 없었다면 애초에 그렇게 섬기라고 도전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20절에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거라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해요. 여기에 21절을 보시면 2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무시하는 말을 듣고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길 거냐? 그러겠다. 너희는 못 섬겨? 아니야 우리가 섬길 거야. 아유 너 못 섬긴다니까? 섬길 거라고. 너희 못 지키면 저주받는데도 아유 우리가 잘 섬길 겁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런 문답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서 있는 이방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니라. 자 보세요. 섬길 거야? 아유 섬긴다니까. 너희 못 섬겨. 아이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이 진실하게 결단했어. 아유 아니라니까. 너희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심판과 저주받아. 아니야 우리는 잘 섬길 거야 라고 대답을 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계속해서 결단하고 있는데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삶의 선택에는 왜 그러지 못하냐고 지금 강한 절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라는 그 느낌이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여기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입술로는 섬기겠다 하는데 삶에선 버리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듭해서 질문하면서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백성들은 버리질 않는 겁니다. 말로만 섬기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정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데 우상을 갖다 버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절규를 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야, 저 신 믿으면 풍요로워진대. 야, 저 신 믿으면 아이 많이 낳을 수 있대. 이런 말들을 현혹히 듣겠죠.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신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면서 몇 년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 우상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지금 여호수아와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면 그 재앙을 전부 받겠다. 우리의 진심을 알아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상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상.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 우상인가? 어찌 보면 예전에는 우상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구분하기 편했을 겁니다. 이 시대는 우상조차 교묘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해 있는 거예요. 틴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즉 가짜 신이 될 수 있다. 특히 삶의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야,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얻으면 내가 중요해지고 내가 안정감이 들 거야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곧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틴켈러 목사님은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 시대의 우상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평생 소원입니다. 평생 소원. 여러분, 평생 소원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면 전부 가짜죠. 그래서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돈입니다. 돈. 이거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무리 풍족하게 소유를 했다 할지라도 그 가진 것으로의 영혼의 헐벗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취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공 신화도요, 여러분,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이 성취가 우상인 거예요. 다섯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력.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른 것인 양 생각하게 하는 모든 그 권력이 우상인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문화와 종교입니다.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없었습니까? 예수님 위에 뭐 그리 정치적인 이념들이 많이 그렇게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정치 이념입니다. 가짜 하나님인 거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우상일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히, 잘 들으세요. 특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여러분들이 혼자 무슨 생각하고 무슨 행동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찾는 것, 그때 가장 먼저 하는 생각, 그것이 내 안의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대의 우상,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요, 단순히 돌, 뭐 내가 깎아서 만든 것, 나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우상은 성공, 돈, 안전한 삶,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 모든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상들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순간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채 입술로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있는 채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시대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줄줄이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상,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있는지를 잘 발견해서 조심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 나한텐 이기 우상이야, 나한테 돈이 우상이야, 조심해야지 이렇게만 조심만 하면 되는 것인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진 이제 저의 설교 영상을 봤습니다. 그 유튜브를 이제 딱 보는데 눈썹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눈썹이 없어요. 눈썹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약간 쪽팔려서 그러니 지금부터는 제 눈썹을 쳐다봐 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은 뭘 보고 계세요? 제 눈썹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제 눈썹 보시면 안 됩니다, 보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오히려 시선이 제 눈썹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고 할수록 더 쳐다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나의 우상이 뭔지 점검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우상은 이거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이구나 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우상하다가 중요한 것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눈썹 보지 마세요 하면서 눈썹에 더 시선이 가는 것처럼 우상 조심해야지 하다가 그 우상에 더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뭐예요? 15절, 오늘 택하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 택하라, 강한 선택의 권고 뒤에 자신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결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단 내가 잘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겠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대를 이어서 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큐티를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더 열심히 하니까 더 열심히 합니다. 아마 한 달 내내 거의 안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스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묵상하니까 자녀한테도 같이 하자고 하니까 옆에서 큐티책 펴고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건 아닙니까? 나만 은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것에 여러분들 은혜가 있다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만 잘하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호수아 이 절규가, 강한 절규가, 간절한 외침이 여러분들의 귀에도 들리십니까?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여호수아의 절규는 우리를 향한 절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너희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 하나님을 택하라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여러분 똑같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뒷걸음질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외침이 그냥 의미 없는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요 몇 주간 묵상하고 남기라 카톡방에 더 남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더 남기라고 한 2주 동안 오히려 더 묵상하는 빈도가 줄어든 것 같아요, 여러분.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 내 여건, 거기에 함몰되어 다른 것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 일단은 잠시 뒤로 접어두고 이제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 붙들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여러분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몸부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절박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절규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리셨으면 좋겠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는 순간까지도 애굽에 있는 우상을 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의 눈을 돌리고 현혹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확신하고, 오늘 택하라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이 메시지에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절한 몸부림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위대한 결단을 해도 다음날 쓰러집니다. 다음날이 뭡니까? 1시간 있어서 쓰러짐, 1시간 지나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쓰러졌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결단하고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더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